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정 말씀 전하를 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선포되게 해주시고 부족한 정에 불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친 시간까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또한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정민영 목사님께서 쓴 책인 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책 속에서 이 목사님께서는 어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먼지보다 못한 나를 하나님이 1대1로 상대하시기 때문에 그만큼 나와 나의 생명은 귀하고 황송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 즉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들은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가요. 더 나아가서 이 목사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는데요. 지금 내게 있는 그 어떠한 악조건도 이 사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참으면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그 어려운 것들을 참고 견디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의 저자 또한 그 당시 주님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여 오늘 본 말씀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5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땅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니까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륙을 거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인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하늘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평정을 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니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정성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때에 떠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먼저 말씀의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저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 말씀을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삶 속에서 희망을 갖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텐데요. 성도를 먼저 오늘 본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3절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체적으로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4절과 15절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인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하면서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묵상하기 전에 8절과 13절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요. 8절을 먼저 볼 텐데, 성도를 8절에서 보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그리고 우리가 13절 한번 보겠는데요.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8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함을 베푸시는지, 다시 말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 다 함께 먼저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구한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보호하여 너를 너를 백성의 백성의 영향으로 영향으로 삼으며 삼으며 나라를 나라를 일으켜 일으켜 그들에게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성도를 먼저 8절 상반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이 은혜의 때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는 수많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때입니다. 그 예를 우리 다 함께 시편 69편 1절에서 2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69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이르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쉴 곳이 없으니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그러므로 은혜의 때란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8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응답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8절부터 13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7가지 모습을 통하여 구원하실 것임을 선포하였는데요. 우리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 7가지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며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며 보호하신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으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8절 하반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땅을 한번 보시기 바라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당시 그 현재는 황무한 땅 상태이지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질 것이며 또 그 땅에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수많은 일들을 이루신다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깜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하라. 그들이 길에서 막겠고 무덤을 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세 번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가 9절에서 언급한 표현인 이 나오라라는 표현은 어떠한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하여 인용하는 말씀인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죄악들을 용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악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로운 영혼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계속해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건너와 목마르지 않을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긍휼히 여기니까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그물로 인도할 것이니라. 이제 계속해서 네 번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0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를 때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더위와 볕들로부터 그들이 되시고 또한 그들을 샘물 군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함께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거두리니. 이제 다섯 번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언급한 이 11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0장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자기마다 돋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성도를 11절과 이사야서 40장 4절을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지형을 비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고 복잡한 산과 같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낮고 평평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고든 길, 즉 가장 올바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면 다 함께 계속해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에서, 북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린 땅에서 오리라. 이제 여섯 번째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합시킬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1절에서 언급한 원곳 북 그리고 서쪽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를 것이고 또한 이사야 선지가 언급한 이 시린 땅은 동쪽에 있는 한 성읍을 의미하는데 그러므로 동서남북에 있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으로 부를 것입니다. 즉 하나로 연합시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일곱째 모습이 담긴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을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제 마지막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성도를 13절 상반절에서 보았듯이 하늘과 땅과 산들이 기뻐하며 노래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 뒤에 나왔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첫 번째 부분인 8절의 13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선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언약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피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서로 연합시키고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습으로 여호와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두 번째 부분인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붙잡으라고 있노라.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시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하여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8절, 13절을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4절에서 볼 수 있듯이 시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설명할 수 있듯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잊어버렸다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잊어버렸다고 불평하였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배경에 대해 좀 살펴봐야 할 텐데 우리가 먼저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 40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루살렘 마음을 닫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40장 2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즉 포로 귀환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건 재건이라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다음 그 예로 다 함께 계속해서 이사야서 44장 28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사야서 44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불스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증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게 빛을 받으리라. 우리가 44절 28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 재건에 힘써야 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이 한 일에 있어서 무기력해지고 또한 힘들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49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때에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입을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공의는 하나님께 있느니라.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다 헛수고였다. 평생을 애썼지만 내놓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최종 판단 하나님께 맡기련다. 그분의 판결을 기다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현실에 낙담하며 또 하나님께 불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을 듣게 된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권면하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 그 전문 자식을 잊겠으며 자식이 태어난 사람들의 분을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 없이 들치더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성도들, 이사야 선지자는 낙담하여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녀를 기른 어머니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즉 사랑이 많은 어머니 또한 자식들을 잊을지 모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선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언약으로 삼으시며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서로 연합시키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자녀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낙담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말씀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도를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데요. 좀 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성도 여러분의 삶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은데 혹시 불평하고 계신지 아는지요? 지금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아는지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그 삶을 이 시간에 회개하시면서 좀 우리가 불평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또 먼저 회개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회개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것들 너무 많았는데 그리고 지금 힘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낙담하고 또 불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실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또 불평하였습니다. 우리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주셔서 주님 회개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의 말씀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하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잊지 않으시고 주님 내 주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함께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오늘도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께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언약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비록 지금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우리 뜨랑교회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목사님